오늘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과 또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로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때고 15해 해고,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고, 헤롯 왕,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헤롯 빌립입니다.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은 갈릴리 동쪽 요단강 동편 지역 또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아빌레네 지역은 수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2절에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안나스,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장인과 사이사이입니다. 아마 자기 가문들이 그냥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들이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임합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임하고 있습니까? 빈들에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욕심이 많고 어떤 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육신의 욕심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샤가랴의 아들, 샤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인 이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빈들, 낮아진 곳에 은혜의 말씀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은 주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우상에 빠지는 그런 상태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이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그 죄악의 길에서, 넓은 길에서 돌이키고 예수의 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로 돌아서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왜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게 하는 세례는 누가 베푸십니까? 예수님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이 황제가 행차를 할 때는 길을
곱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 대통령 온다 하면 청소합니까? 안 합니까? 막 집도 청소하고 아니 길도 청소하고 막 정비하고 깨끗이 하고 이런 게 한 것처럼 길을 미리 황제가 오면 준비하듯이 만왕의 왕 예수가 오시는데 우리가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예수가 오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가, 모든 만민이, 세계 만민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에서는 무리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받으러 오니까는 이 세례 요한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버립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권력자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가는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죽게 되지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오느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냥 담대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특권의식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기들과 같다고 생각합니까? 다르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이야, 특권층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참 자기들의 어떤 욕심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께서요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나무에서는 포도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어야 됩니까? 좋은 포도 열매가 맺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좋은 무화과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나쁘다라고 하면,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면 그 나무, 포도나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게 필요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 열매를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열매, 사두개인들의 열매가 좋았습니까? 별로 좋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들의 말이나 행실이 어때야 됩니까? 좋아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말하는 거, 행실하는 거 보면은 그게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그 열매가 좋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10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리가 세례 요한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1절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나눌 줄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 타락한 세상은 나눌 줄을 모르고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합니다. 그거는 지옥 갈 사람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사랑하고 섬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3절에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이 세리들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거 구원 받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죄인들입니다.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오히려 이 세리들에게 이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들이 그러니까 정해진 만큼만 세금 걷어. 왜냐하면 이 당시는 로마법에 정해진 세금이 뭐 한 10% 걷어라 하면은 이 세리들이 한 20% 걷어가지고 10%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먹어요. 많이 걷을수록 내게 이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해진 것만큼만 걷어라. 자, 세례를 받고 나서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새로워져야 돼. 온전하게 살아야 돼. 사는 것까지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어.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탐욕으로 교만함으로 가득하다면 이거 진정한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욕 얻어먹은 것입니다. 자,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군인들이 나라에서 주는 그 월급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강탈하고 거짓말로 고발해서 빼앗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나라에서 주는 월급만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물 받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대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워낙 요한이 유명해지니까 이제 요한이 그리스도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추종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막 대단하다 해주고 그리스도다라고 막 해주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잘못하면 이렇게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높여주고 뭐 능력 좀 나타나면 자기가 예수랍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그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다른 예수를 일으켜요. 요한이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막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참 여기서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다 그럽니다.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내가 뭐 사람들이 나를 막 알아주고 높여줘도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내가 신발끈도 풀기 어렵다. 그분은 성령과 풀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성령을 주시는 분이 진짜 신이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감동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만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쭉정이가 되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19절에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니까 요한이 가만히 안 있고 당신 그거 잘못한 것이다. 회개하라 라고 하니까는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 요한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런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21절로 가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세례 요한에게 백성들이 세례 받으러 올 때에 누구도 오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당신께서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다니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입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를 믿고 진실로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거듭나게 되고 우리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가 가신 그 하늘의 길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주님이 들었던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복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요. 23절에서 38절까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하고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여기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거꾸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은 여기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까지 가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가는 지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예수는 모든 만민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증인들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